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자 옆에 분들에게 하이파이브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이파이브 하세요. 게으르지 말고 하이파이브 하세요. 옆에 분들에게. 네. 우리 학생들은 가서 어른들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다섯 번씩 돌아가면서 하이파이브 하세요. 말 안 듣네요. 다섯 명씩 찾아가서 하라기 때문에 다섯 명씩 찾아가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네. 어제도 예배드리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그렇죠? 저 이쁜 놈들을 눈에다 확 집어넣어야 되는데 말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찾아가서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5월 15일 맞나요? 예, 월요일.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기도, 가장 훌륭한 기도, 가장 모범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주님의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자, 집중해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예쁘게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몇 차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집중. 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항상 어떤 일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이렇게 하죠, 이 내용에 대해서. 자, 그런데 정확하게 이 본문을 살피면 주기도문이 아니라 뭐이냐면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 왜 주님의 기도일까요? 주님이 아버지께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자, 주님의 기도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보셔요.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서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교인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모두 어떤 모범 기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은 기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1000년 전, 2000년 전 사람들도 그것이 늘 그 기도가 숙제였어요. 여러분 대표 기도하기 쉽나요, 어렵나요? 네, 쉽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만들어준 아주 좋은 어떤 모범 기도문 책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도 아마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새로운 아마 기도문을 만들어서 제자들과 함께 읽고 아마 가르치고 나누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범 기도문을 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셔요? 우리 지율이
기도 잘해요? 기도 잘해요? 네, 뭐가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이 유라, 기도 잘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하니까 맨날 딱따구리 소리나 나지. 기도는 큰 소리로 하는 것이 방법이죠. 근데 그 기도의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어요? 기도하는 방법이 큰 소리로 몸을 움직이면서, 왜? 잠자지 않으려고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지. 그 기도의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주신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잠깐만요. 자,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빈말, 쓸데없는 말, 헛소리를 막 계속해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마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감동이 안 오잖아요. 왜 감동이 안 오겠어요? 빈말로 기도하니까 그래. 쓸데없는 소리로 기도하니까 그런 거예요. 따라서 쓸데없는 소리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헛소리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빈말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예, 저렇게 씩씩 웃는데 어쨌든 간에 저 웃음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굉장히 냉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 기도하는 거 헛소리 하는 거라고요. 계속 주문처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의미도 없고 뜻도 없는데 계속 반복해서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방언이라는 기도를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원어는 똑같아요. 원어는 똑같아요. 혀를 굴리면서 하는 소리인데 원어는 똑같은데 저는 태도가 달라야 되고 목적이 달라야 되고 대상이 다르면 그 방언 기도가 성령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안 열리고 그냥 팍팍 하면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네? 성령 충만한 기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7절 후반절 말씀 뭐라고 돼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들으시는 줄로 생각한다. 어른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 기도하는데 막 그런 기도가 많아요. 진정성이 없는 기도가 많아요. 기도하는데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유튜브를 보면서 막 기도를 하거든요.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기도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겠어요? 자, 8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8절에 접속사가 뭐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보시기에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이 당시에 사역할 때 예수님이 가장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셨던 대상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전체 유대인들 안에서 바리새인들이 있고 막 그러겠죠.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그들이 하는 기도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분 마음에 자꾸 반복된 말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기도문에 적힌 것을 갖다가 읽고 있으니까. 거기에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수백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것만 보고 하는데 기도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읽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만 읽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는요, 때로는 간절할 때 많은 말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많은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돼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면은 무슨 말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과 기도하는 자가 하나 되면은 무슨 말이 필요해요? 쓸데없는 말이 필요 없어요. 진실만 필요해요. 진심만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진심을 담아야 돼요. 진심을 담아야 돼요. 내 하트를 담아야 돼. 내 심장을 담아야 돼. 내 심장. 기도는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예요, 관계.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도 학생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모양을 가르치는 것은 집중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하나 되어서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보다는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서 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기도하는 모양을 보면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덜어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도 경건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매로 자기를 막 몸을 때리면서, 저 인도인들, 아랍 사람들 자기 몸을 막 가해하면서 몸에 막 해초리 자국이 막 난다고. 짧은 팬티 입고 막 온 몸을 벗은 상태로. 근데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대단한 똑바로 앉으세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 외국 땅에서 몇 년 살면서 그들의 축제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소름 끼칩니다. 막 자해를 하는데 여기 막 착착 삐져지고 막 핏줄이 팍팍 쓰잖아요. 막 다른 사람들도 때리고 많이 맞아가지고 몸에서 피가 많이 흐르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목사님이 지울이 막 해초를 때리면 100대 1000대 맞을 자신 있어요? 없죠. 근데 전체인은 감당한단 말이에요. 맷집이 좋아서 500대 이상 맞아도 막 경지에 이른다고. 어떤 막 신비한 것을 주문해 오면서 더 때려주세요. 그 맞으면서 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기 종교의 선지자로 높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참아낸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모양일까요, 여러분? 그 자기 몸을요, 여러분, 학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도인들은요, 자기 축제 날이 되면요, 온 몸에다가 갈고리를 꽂아가지고요, 마차를 끌고 다녀요. 누가 더 갈고리를 많이 꽂고 다니냐에 따라서 또 높은 사람이 돼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숯불, 장작불 위를 걸어가요. 거기를 통과한 사람 아무나 가지 않아요. 몇 날 며칠, 몇 달간 연습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서 기도를 하고 올라가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사탄의 힘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어둠의 영의 힘을 의지해서 그 숯불을 걸어가는 거예요. 통과하면 막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이게 어디에 나오죠? 엘리야가 480명인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 싸울 때 그 나타나는 일들이.
여러분, 갓난아기는요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통찰력이 부족해서 합리적인 사고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만 원해요. 하빈이가 여러분 왜 울겠어요? 딱 두 가지요. 배고프거나 똥 싸가지고 그냥 똥구가 막 이렇게 불편하면 우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으면은 잠이 와서 잠자고 싶은데 자꾸 엄마가 막 장난감처럼 막 이렇게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아기 좀 자유를 주지. 맨 잠 못 자게 눈 떠.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피곤해가. 나 잠 좀 잘래. 엄마 놔둬요. 가만 놔둬요. 막. 딱 세 가지 본능이요. 배고파서, 잠자고 싶어서, 똥 싸놓고, 오물 싸놓고 불편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전체에도 그랬어. 내가 봤어. 요즘에 우리 이동아가 똑바로 앉아서 말씀드려요. 이동아가 기도할 때 보면 저는 참 건강한 믿음을 가졌구나, 건강한 믿음으로 가는구나 라고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태도를 보면은요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보면 어린아이들이 이런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건강한 믿음으로 가는구나 라고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헛소리를 할까요? 반복된 소리를 계속 막 빨리 막 할까요? 만약에 자기 신이 자기 안에 계시고 자기 안에 있고 신과 그 자기가 믿는 신은 어쨌든 간에 믿는 인간보다는 큰 자잖아요. 그래 안 그래? 큰 존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믿는 신이 내 앞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고 확신하면은 불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말을 많이 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못하고 불안해서 그렇게 하는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사람들 안에 있는 분리불안증은 병이에요. 따라서 분리불안증은 병입니다. 이 불안증이 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들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병은 회개해야 고쳐집니다. 왜 분리불안증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까 불안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를 의지하려고 그러고 자기 남편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또 다른 거 어떤 돈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막 불안하니까 막 뭐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분리불안증이 아닌지 살펴봐야 돼. 예배만 끝나면 쭈르륵 가가지고 껌딱지가 탁 붙어가지고 자석도 그런 자석이 없어. S극, N극이 탁탁 붙어버려요. 탁 가다가도 no, 엄마 오늘은 제가 독립할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다가 엄마 몸에 있는 때 벗겨진다고. 창피해, 때가 떨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그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참 별짓을 다 하네. 콧물을 나면 마셔서 자기가 해결해야지. 그걸 왜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아이, 콧물 없어요. 그냥 하는 액션이에요. 이거는 탁월한 연기자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진짜 코 확 가래까지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방울도 안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셨을까요?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상황에서 바른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시고 계시고 그걸 원하고 계셔요. 제자들이 어떤 기도문을 써달래요, 여러분.
대표 기도문을 쓰는 것은 준비가 안 돼서 하는 말 계속 어떤 장로님들은 교회 가면 막 정말 뭐 하늘과 땅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기도를 다 하고 있어. 준비 안 되게 기도하니까. 그러나 가장 좋은 기도는 잘 준비해서 그것을 마음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자유롭게 기도하면 가장 좋은 기도겠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실수하지 않고 반복되지 않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 기도문을 사용하는 거지. 거기에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무익한 기도예요. 자,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뭐합니까?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안에 계속해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계속 사용하고 계셔요. 무슨 뜻이냐면 한 절 한 절 말씀하실 때마다 앞에 말씀하셨던 내용과 계속 연결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앞에 구절의 내용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 같이 그들을 본받지 말래요. 구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또 구하지 말래요. 이미 가지고 있는데 엄마 배고파요, 엄마 배고파요, 엄마 밥 주세요 그러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집에 이미 밥이 있는데 쌀이 있는데 엄마 배고파요, 엄마 빨리 밥 주세요 막 이거 막 이게 여두방정을 떨고 막 엄마 미치겠어요, 막 밥 안 먹으면 나 진짜 실신할 것 같아요 막 농담으로도 막 그런다고. 엄마는 냉정하죠. 냉장고 열어서 아빠 하나 먹고 끝내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 수준이 향상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우리 한 사람의 신앙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집사가, 성도가, 장로가, 권사가, 우리 학생들이 급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 그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껍데기 신앙인지 알곡 신앙인지 금방 압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지 그냥 무당처럼 이방인들처럼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그냥 믿는 건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대처 능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수준과 기도의 수준은 언제든지 정비례합니다. 믿으십니까? 매일마다 여러분 잘 들으셔요. 새벽 기도를 하고 매일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1시간 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 돈 지켜주세요. 하나님 건강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가족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을 지켜주세요. 맨날 이런 기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자기 자신의 테두리밖에 여러분 테두리 안에 갇혀 있고 거기를 넘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이 귀한 돈 잘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왜 필요해요? 돈을 우리가 모으고 가지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셔야 돼요. 주님 내 돈으로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돈 지켜주세요. 통장에서 안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이자가 팍팍 붙게 해주세요. 주식이 좀 탁탁 올라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들으실 때 아마 구토하실 것 같아요. 주님, 비록 내 건강이 지금 다른 사람보다 좋지 않지만 그러나 이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주님을 위해 지금 내 건강이 연약한 건강이라도 주님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세요. 주님, 내 가족이 주님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세요. 주님, 내 가족을 지켜주세요. 우리 딸 지켜주세요.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 주님, 내 사업이, 내 직장이 주님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하고 멈춰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어떤 기도가 나아요? 주님, 내 돈 통장에서 지켜주세요. 이번 달에 진짜 지출이 너무 많아요. 잘 안 나가게 해주세요. 안 나가려면 살지 말아야지. 그러려면 차라리 돈이 들어오지도 말고 나가지도 말고 항상 새끼도 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걸 원하죠. 주님, 이자가 많이 붙어가지고 제가 그 이자 붙은 걸로 제가 감사하고 할게요. 네, 절대 아니올시다. 하나님, 이거 다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필요하시면, 교회가 필요하다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의 수준과 신앙의 수준이 늘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정적 구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물질 만능주의에 그냥 사로잡혀서, 성공주의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제가 우리 새로운 엠마본께 성도들 숫자 높이려면요 방법 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동기들 중에서 우리 선후배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제가 서울로 세미나를 많이 다녔어요. 방법 다 알아요. 제가 수만 명 교회에 있어서 어떻게 성도들 많이 숫자를 늘리는지 다 알아요. 그러나 제가 그게 질려서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부흥 주님 부흥되게 하여, 맨날 우리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부흥은요 영적 부흥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부흥하면요, 여러분, 내 이웃이 내 믿음을 보고, 선한 믿음을 보고,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냥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선한 행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숫자적인 부흥을 이루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막 다른 데 가서 전도하고 있어요. 실적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번 달 5월달 가장 많이 전도한 친구에게 금 한 돈 주겠습니다. 미치도록 돌아다닐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 바로 잡혀서 죽어요. 죽어. 고립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성실히 일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일하는 거예요. 주인이 어처구니 없이 아무 죄가 없는데 때려도 거기에 반발하지 않고 맞으면서 자기의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주인도 회개하고 함께 일하는 종들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사람의 중심이 뭐지? 어떻게 참아낼 수 있지? 저의 인격의 중심이 무엇이지? 철학인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증거될 때 그들은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감동받고 찾아오게 됩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당신들의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고 저절로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이 시대 우리 안에서 이런 전도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 있어요? 왜 우리가 말씀 여행하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다른 사람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는커녕 내 믿음도 간수하지 못해가지고 뽀닥뽀닥 시험 들고 두덜두덜. 그럼 무슨 글로벌 리더야? 글로벌 리더가 아니라 지역사회 리더도 안 되지. 아동센터의 리더도 안 돼. 지역 아동센터.
무슨 우리가 글로벌 리더예요. 글로벌 리더면 적어도 김지율이 자기가 밖에 나가서 알바해가지고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 와야 글로벌 리더라고 해줄 수 있지. 예? 맨날 그래 안 그래요? 적어도 기도할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굶주리고 있는 저 다른 나라에 나이는 똑같은데 굶어 죽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 땅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인간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고난당하고 박해받고 있는 나하고 똑같은 나이 또래 그 친구를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글로벌 리더죠. 말로만 글로벌 리더예요, 여러분. 비전을 가졌다고 글로벌 리더예요. 행함이 있어야 글로벌 리더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이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는요, 기도의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여기서 아버지는 파테르라는 파테르, 파더 영어로 이렇게 음역을 바꾸면 파더가 되죠.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쳐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치 그러면 하나님 남자인가?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 성경에는 맨날 아들 이야기만 나오니까 하나님은 아들만 사랑하신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믿으십니까? 남자만 지으셨다면 하나님은 남자일 것입니다. 여자만 지었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여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함께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아버지의 성품과 어머니의 성품을 같이 가지고 계세요.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참 믿기가 어려워요. 저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맨날 때리고 맨날 술 드시고 오시고 맨날 어머니 막 때리시고 아버지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뿔뿔이 터지고 중학교도 못 다니는 형들이 있고 고등학교는 뭐야? 우리 집에서 대학원은 저만 다녔어요. 유일해요. 저는 출세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33살에 대학교를 다녔어요. 그것도 야간대학교. 고등학교도 야간고등학교 다녔어요. 낮에 직장 다니고 학비 벌어서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단 한 번도 그걸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인생, 내가 가는 길에 필요하기 때문에 낮에 공부하지 않고 밤에 공부했을 뿐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은 상처가 크죠.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제가 보면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굉장히 거부감이 있죠. 저도 이것이 해결되기까지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할 때 아버지 그럼 몽둥이가 탁 나타나가지고 탁 그러고 저기 제가 아버지지. 우리 유라 같은 경우는 목사님 사랑해요를 잘못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생각하면 벌써 주먹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우리 정아인 같은 경우도 아이나 주일마다 오면 사랑해 안아줄게 딱 와가지고 이렇게 딱 가슴을 틀어버려.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 가슴 아파.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집착이야? 사랑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요즘 날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인도 하는데 독립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자라온 그 상황 때문에 분명히 나에게 신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아버지 생각하면 분노가 치우고 그런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어머니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머니는 너무 나약하고 고생하시고 슬픈 모습이죠. 맨날 고생만 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떡해?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나에게 굉장히 선한 관계를 베풀어준 형들도 있을 것이고 언니들도 있을 것이고. 저는 제 청소년 과도기 때 옆집에 형님이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자였어요. 그 형님은 기타도 잘 치고 영어도 잘하고 편지도 잘 쓰고 그 다음에 팝송도 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에 가서 잘 수가 없어서, 저는 집이 있는데 제 집에 가서 잔 적이 별로 없어요. 옆에 고모 집에 가서 자거나 그 형님 방에 가서 항상 자고, 그 형님한테 영향받았죠. 그 형님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는 결단도 있어요. 팝송을 잘 부르니까 어렸을 때부터 맨날 팝송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주절주절 했더니 그냥 잘한다고 막 칭찬해주고 얼마나 잘해. 냄비에 밥이 타, 냄비에 밥이 타. 모르면 검색해 보면 나와. 비틀즈, 비지스, 굼베이 댄스, 선 오브 자메이카, 막 엘도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영상 봤던 그 바벨론 강가에서 누구죠? 보니엠, 이런 또 둘리스, 옛날에 원티드 막 원티드를 한번 외워가지고 겨울방학 때, 초등학교 강의 때 겨울방학 때 학교 가서 불러줬더니 애들이 다 넘어져 보려고 쓰러져 보려고 그래요. 사모님하고 상관없어요. 저희 어렸을 때 기억이니까. 아니, 노래 이름이 엘도라도예요. 제가 무슨 엘도라도를 혼자 갔겠어요. 신안에 그 비치 호텔 엘도라도를 왜 저 혼자 가냐고요. 엘도라도라는 것은 저 남미의 그 남미 제국이 있잖아요. 그 오래된 그 잉카 문명인가 무슨가, 거기에 화려했던 그 문명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거기에 골든 게이트가 있고 막 그런 걸 노래하는 거죠. 참 순정녀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적어도, 제가 부러운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넉넉하게 잘하신 분들이 참 부럽고요. 우리 조광 집사님 같은 경우 좀 부러운 편이고, 엄마, 저는 엄마를 사랑했지만 엄마가 또 마음껏 사랑해 주지 못해서 그 아버지의 그 관계 안에서. 그래서 오늘 밤 기도할 때 여러분들 나에게 가장 인자하고 좋은 관계로 베풀어준 그 어떤 관계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라오면서 나에게 가장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지지자가 되어줬던 그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는데 지율이, 전수유 형, 우리 전수유 형. 우리 교회에서는 막 전시우가 저기 실버실에 누워있으면 다 새끼들이 다 잘줄이 다 누워있어. 이등이 처자빠 누워있고, 박유빈 옆에 좌유빈, 우이든 막 시우 양쪽으로 다 벌어져가지고, 아니
선배가 그렇게 잠자면 옆에 잠자는 것도 부럽냐, 좋냐. 어떨 때는요, 문을 막 고리를,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요. 화장실에 방에 들어갈 때 문고리 하면 안 됩니다. 사고 나면은 조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문 제가 고쳐놨어요. 어느 정도 닫으면 안 열릴. 알겠어요? 예? 지금 알았어요? 예, 고리 딱 잠가놓고 있어. 너희들 셋이 지금 뭐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서로 발가락 빨아주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 따라서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아멘. 자, 두 번째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요,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시대.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아버지의 역할은 엄청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가온 것은,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다가온 것은 핍박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핍박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죽이려고 몇 차례 했지만 주님은 그때마다 피하시고 지혜를 발동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퀀스를 다 이루기 전까지는요, 주님이 먼저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땅바닥에 죽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돌에 맞아서 죽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위기가 왔을 때 주님 스스로 피하고 지혜로 그 자리를 막 모면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죽는 것이 개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음을 우리가 맞이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떠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그때부터 핍박이 다가옵니까? 로마 초기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고문을 당합니다. 원형극장에서 사자밥으로 던져집니다. 그럴 때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무서워서 여리저리 몰려다니다 사자가 올 때 그 자리에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제 무릎 꿇고 아버지, 아버지. 그럼 사자가 와서 목을 덥석 물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의 온 지역을 선교하러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유대인 특수부대가 항상 숨어서 죽이려고 할 때마다 성령이 여러분 도와주시고, 또 매를 맞아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죽을 위기를 몇 번을 겪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을 때 바울 안에 그 가슴에 심장에 얼마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느껴지고 전해졌겠어요. 믿으십니까?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편지가 뭐냐면 뭐예요?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그 갈라디아에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뭐죠? 성도들의 위대한 신앙 헌장이에요. 신앙 헌장. 이렇게 믿어라. 그래서 그 안에 뭐 있죠?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관계로 나오죠?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처음 쓴 편지에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아빠,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자기가 얼마나 그것을 많이 깨닫고 느꼈고 그것을 함께 경험했으면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 뭐라고요? 아바, 아바, 아빠 아버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호칭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지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알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내 아빠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요? 저절로 그 아빠 아버지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칼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핍박이 다가와도 다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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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라, 내가 이제 너한테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더 잘할게. 응? 그동안에 더 잘하지 못해서 미안해. 잘해줄게. 응.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시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아빠입니다. 아버지, 아빠. 그래 아들아, 더 말 안 해도 된다. 내가 너 다 알아. 너 고생한 거 다 알아. 말 안 해도 돼. 그냥 우리는 아버지, 아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떠오르면 그 사례들을 내 삶에 가져와서 적용하면서 그때그때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오늘 이 밤에 감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감동은 딱 한 번 있었어요. 군대 제대해가지고 저는 정말 아버지를 몇 번 죽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를 막 때리고 그냥 밤새 때려요. 미치겠다. 어렸을 때 내게 힘만 있으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제압하고 하고 싶은데, 그런데도 아버지가 병들어서요, 여러분 화장실을 가기 어려울 때 바주춤을 잡고 있는데 제 손이 벌벌 떨더라고요. 적어도 저는 그 아버지라는 그 위치 존재가 제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아버지의 신체의 일부를 함부로 볼 수 없는 그래도 그런 입장이었어요. 아버지도 술 취해가지고 흔들거리면서 바지춤 내리고 이렇게 용물을 보실 때 제가 도와주려면 치시더라고요. 자존심이 있으셨어요. 군대 갔다 와서 장작을 많이 팼습니다. 제가 장작을 많이 팼어요. 장작으로 단련된 근육이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 장작을 펴려면 전동톱으로 이렇게 마디마디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니 고장 나가지고 막 시동을 거다가 계속 걸다가 어때요? 고개 숙이고 계속 100번 이렇게 당기면요 어지럼증이 와가지고 툭 떨어. 그래가지고 그 흙마당에 제가
쫙 뻗었습니다. 하늘이 그냥 별이 병동글동글.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처음으로 일어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다정스럽게 걱정한 마음을 가지고 부른 거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그 등은 척척하고요. 그렇게 누워있는데요. 기분은 되게 좋더라고요. 처음으로 제가 느껴본 아버지가 나에게 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성도들, 학생들이 대표 기도문 쓸 때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만 쓰는 거 원치 않아요. 항상 하나님 뭐라고 쓰라고 하죠? 아버지. 하나님은 3인칭이에요. 3인칭. 근데 거기에 아버지가 들어가면 1인칭이 돼요.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가까우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멘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박미연 씨가 아버지 아니다니까.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고요. 알겠어요? 네? 아버지는 민희에게 아파트 한 평도 못 사줘. 땅 한 평도 못 사줘. 아버지는 곧 돌아가셔. 앞으로 한 40년 사시다가 곧 돌아가셔.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너를 보호해 주시는 분. 네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너를 영원히 보호해 주실 분, 하나님 아버지죠. 이걸 알겠어요? 네. 지유라,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좋은 아버지죠. 알겠어요? 전창선 씨가 맨날 그냥 하이만 쭉쭉 빨고 있어서 섭섭하잖아. 너에게도 쭉쭉 빨아줘? 안 하잖아. 그런데도 너는 의리를 지키고 있구나? 그래. 그러나 그것도 바닥이 날 때가 올 거야. 그래도 훌륭하네. 저 어린 나이에 아빠에 대한 도리와 의리를 지키고 있는 거. 그러다 어떤 결정적으로 네가 넘어질 때가 온다. 그런데 지금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그 어떤 아픔과 그 어떤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와도 견뎌낼 수 있어요. 알겠어요? 아빠가 좋아요? 그 아빠를 존재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빠예요. 아멘이죠? 네, 하나님 아빠예요. 네. 우리 이기영 씨를 변화시킬 분도 하나님 아빠예요. 알겠죠? 네? 알겠어요? 대답도 안 하고 있어. 이기영이라고 하니까 눈이 막 웃음이 지어진다. 그렇지. 유라는 우리 아빠 때문에 내가 매일 밤마다 수육을 먹을 수 있는데 감사하지. 절대 아빠가 없으면 너는 수육 못 먹어. 지난주에 엄마가 유부초밥 싸다 줘서 진짜 맛있게 먹었어. 이제 수육을 졸업하려고 애를 쓰시더라. 너무 맛있었어요. 자,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 그 감정, 감동 이런 부분들이 관계로 많이 경험하고 느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살살 해주세요. 큰 소리로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에 계신 그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주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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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생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